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렇게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보다 얼굴들이 더 좋아지신 분들 계시고, 또 한 주간 또 음식하느라 고생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다 쉬시는데 또 추석 명절에 또 오히려 더 바쁘신 분들이 계셨죠. 또 힘들고 또 피곤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자업분들, 앞뒤분들하고 오늘 인사할 때는 그래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물어봤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한번 이번 대답도 함께 하겠습니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추석 명절, 우리 오늘도 이제 연휴 기간 가운데 있는데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하시느라고, 또 우리 며느리들은 또 음식하느라고 또 힘드시죠. 또 어떤 분들은 좀 쉬시느라고 또 쉼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 또 쉬시면서도 운전을 또 오래 하시느라고 또 피곤했던 분도 계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명절 때 이런 연휴가 휴일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때도 바쁘신 분들도 계셔요. 또 일하시느라고 더 피곤하시고 또 분주하셨던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즐겁고 행복한 기간을 보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 명절 기간에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또 네, 아멘을 크게 하신 분도 이렇게 계시는데, 어렸을 때는 추석날 설날이 그냥 마냥 기분 좋지요. 사촌 형들 만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용돈 받고, 어렸을 때는 마냥 좋았던 명절날인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또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반갑지 않은 얼굴들이 있고요. 또 괜히 또 시비 거는 분들도 괜히 계십니다. 또 약주들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약주 많이 하시고 또 괜히 또 시비 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우리 그 청년들이 추석날 설날에 그 가족들이 모이는데 안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모이면 너 취업은 어떻게 했냐,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된답니다. 그걸 물어보시면 애들이 집에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이는 게, 가족들끼리 모이는 게 마냥 어렸을 때처럼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어른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다 그냥 기쁘고 마냥 행복했는데, 명절 때 모이는 게 부담스럽고 또 피곤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세워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버스를 타거나 화장실에 가면 그 누군가 붙여놓은 성구 중에서 가장 1등으로 붙어있는 성구가 그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를 향하여서 선포했던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으면 나의 구원이 꼭 가정의 구원이란 말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영적인 영향력들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영향력들이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너무 쉽게 가정의 구원을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형제 중에 그 10명의 형들이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의 자녀들 12자녀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의 구원,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구원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말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 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의 뿌리는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 부모의 편애에 있었다는 것이다. 편애. 편애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은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12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4명의 각각 여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야곱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이 유난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이 야곱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바로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던, 그를 편애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4명의 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 이 라헬이 낳은 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라헬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얼굴을 보면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까? 죽은 얼굴, 죽은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형제들, 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장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무엇으로 작용했습니까? 질투심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질투심이 그 가정 가운데, 그 형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편애는 사실은 야곱의 그의 부모에게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부모가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여러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많지도 않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서로 각각 편애했습니다. 큰아들 이삭은 여러분 누굴 사랑했습니까?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각각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 각각 달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 그리고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이 이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는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이삭이 먹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형하고 성격에 따라 집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고, 청소할 때 청소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집안일 하는 것을 야곱이 잘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야곱을 치마폭에 끼고 그를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의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아주 기특한 아들 야곱을 그래서 치마폭에 끼고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이유 같지만 남의 이야기니까 우습지 결국 우리 자신도 이 수준을 여러분 넘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런 자식이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이 가는 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 편애로 인해서 둘밖에 안 되는 아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서로 속이고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되었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도망해서 2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야곱 스스로 겪으면서도 야곱 자신도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편애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문제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아들, 그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요셉의 그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도 아버지한테 갖다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동물들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들이 마음을 아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당하고 있는, 이게 속고 있는 야곱 자신도 그런 거짓말로 똑같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거짓말도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거짓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보면 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본 것처럼 이삭도 그 어머니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내 할머니 사라를 2번씩이나 그랄과 애굽에서 2번씩이나 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고 거짓말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집안 전체에 흐르는 그런 어떤 죄성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내가 그 죄의 쓴뿌리를 내 대에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쓴뿌리를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 죄의 쓴뿌리가 그대로 나도 모르게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대가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가정은 쪼개질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후손들은 적어도 넷 이상으로 갈라질 위기가 있었죠. 어머니가 넷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넷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네 가정으로 산산이 쪼개질 만한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애굽으로 돌아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그 야곱이 죽고 난 후에 너무나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고 참아온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 형들은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이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은 여러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용서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울고 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왜 응어리가 없겠습니까? 지금은 총리 자리에 있지만 형들 때문에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서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국 땅 애굽에서 고생해서 일궈오는 그 터전 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용서를 구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진정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형들의 이 용서를 구하는 말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표현을 빌어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 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용서해 줘. 내 화 풀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지금 형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지금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형들이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용서입니까? 17살에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내 옷을 벗기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에 대한 그런 용서를 형들은 지금 단 한마디로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 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용서해 줘야 돼.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용서가 야곱의 가정을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산산이 깨어질 수 있는 가정이었지만 야곱의 후손들은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얼마든지 되지 않을 수 있었죠. 얼마든지 여러분 4지파로 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한 진정한 용서가 그들을 한 가족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파로, 한 민족으로 여러분 묶어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합에는, 그 결정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의 용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늘 요셉의 용서가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겠다, 죄를 사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알고 이해하고 있어도, 그리고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아무리 노래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고 지옥에서 구원받는 자임을 온전히 믿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게 될 때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이름이 다 교회에 있는 교족부에 기록되어 있고 집 현관에 붙어있는 교패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형제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로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여러분 특별한 용서였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들이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의 용서의 원칙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님에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잘못한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용서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가 먼저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용서를 하느냐, 아니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먼저 용서를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평생 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과 그 미움과 그 응어리를 간직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미움과 응어리를 가지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미움, 그 응어리,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천국 문 앞에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미움, 사람을 향한 분노의 칼날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먼저 회개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서를 해주는 그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날 블레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는 매년 열리는 집회인데, 블레싱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집회인데요. 이 집회 마지막 날 집회 인도자인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강단 위로 두 사람을 불러 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한 사람은 유대인 목사였고 또 한 사람은 아랍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목사와 아랍인 목사가 한 강당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불편한 겁니다. 얼굴을 쳐다보기도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유대인 매튜 목사와 아랍인 스티븐 목사를 강당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서로 끌어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그들은 강당에 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대인 매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민족과 혈통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합니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목사가 아랍인 목사를 향하여서 용서한다. 이스마엘은 우리의 형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동안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한 장소에 있는 것도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 이 릭 라이딩스 목사님은 두 사람을 또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 분은 일본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누구였을까요? 한국 목사님. 여러분, 일본 목사님과 한국 목사님이 한 강단에 서 있는 것도 참 불편하죠. 요즘은 시절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일본 목사님과 한국 목사님이 한 강당에 서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회개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참이 지나서 한국 목사님이 먼저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일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일본 사람들의 죄로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께서 강권하심을 느낍니다. 일본 사람에게 회개합니다. 그동안 미워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고요? 일본 사람에게 회개한다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먼저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인 목사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할머니가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버지는 고아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과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일본 사람들을 유독 증오했음을 사과합니다. 증오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증오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미워했던 것조차 죄임을 깨닫는 것.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일본 사람을 미워했던 것, 아랍 사람을 미워했던 것, 그것조차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조차도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용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용서가 되던가요? 여러분, 용서해야지라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여러분 100번 마음을 먹는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되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해야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어느 날 눈 녹듯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누려야지. 내가 먼저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받아야지 용서는 가능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믿어야지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지 용서가 됩니다.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는 겁니다. 용서 받아야 용서됩니다. 은혜 받아야 여러분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죄에 대해서 또 저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겁이 많았죠. 억울한 일, 두려운 일, 앞이 캄캄한 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형통했대요. 종으로 팔렸는데 요셉이 형통했대요.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느끼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지나고 보니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종으로 팔렸을 때는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옥살이 할 땐 그렇게 고통스럽고 답답했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이 모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어려운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들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형들이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더 엄청난 고백을 하죠.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복음성가, 아주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인데요. 이 복음성가를 작사한 분이 최용덕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신데 아주 그 찬양을 많이 작곡하신 그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그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만들게 된, 작사 작곡을 하게 된 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그 후배를 전도해가지고 같은 교회도 다니게 됐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후배를 전도해가지고 같은 교회에 다녀서 이분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집사님이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과 논쟁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이 집사님은 복음성가를 좀 찬송가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 그 집사님이 복음성가는 찬송가보다 좀 밑에 좀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용덕 집사님 뭐 하는 분이요? 복음성가 작사 작곡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어렵다는 것이죠.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는 것처럼 복음성가하는 찬양 사역자인데 내가 전도한 그 후배 집사가 복음성가는 찬송가보다 좀 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 후에 화해를 청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망설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화해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인생의 선배고 그래도 내가 신앙의 선배인데 그렇게 끝내 먼저 손 내미기를 거부하고 있던 어느 날 그 후배 집사님이 먼저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선배님, 집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후배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은 그 최영덕 집사님이 그 친구 그 후배 그 집사님의 그 부인을 통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바로 최영덕 집사님 그 선배님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구절을 보면서 이 최영덕 집사님이 눈에 눈물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쓰여진 복음성가가 바로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잠시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용서의 십자가 서 있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사는 김지현 집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시댁에서는 그 6남매의 맏며느리고 그리고 친정에서는 2자매의 장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홀로 된 그 친정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시아버지 모신 일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친정어머니, 홀로 되신 그 친정어머니가 아주 아프셔가지고 몸이 아주 힘드셔서 아프셔서 집에 모셔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 모시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반대했을까요? 시아버지? 시누이가 반대했답니다. 시누이. 안 된다고. 친정엄마 집에 모시려고 했더니 시누이가 쌍수를 들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이 김지현 집사님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분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시누이를 향한 그 미움의 칼날을 품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는 시아버지가 암 말기가 되어서 집에 모셔야 될 사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친정어머니를 못 모시게 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그 시아버지를 집에 모셨다고 안 모셨다고요? 안 된다고. 모른 채 했답니다. 당연히 내가 모셔야 되는데 그 시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모셔야 되는데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3년 전 그 시누이 때문에 그 꼴보기 있어서 그 미워가지고 너희도 한번 당해봐 모른 척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니들도 한번 당해봐.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도 안 되는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분 그 미움의 칼을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보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시지 마세요. 저는 절대 시아버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은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히려 아예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뭐 이꼴저꼴 안 보고 이것도 이 죄라고 생각 안 할 텐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라고 애를 썼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항복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시아버지 모시겠습니다. 대신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정말로 감당하게 하셨답니다. 이 시아버지가 이 마지막에 돼서는 치매기까지 좀 있으셨는데 이 대소변 기저귀를 가느라고 며칠씩 밤을 새우게 되면서 화가 또 끝까지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시아버지 잘 끝까지 돌아가신 날까지 잘 모셔야지라고 생각이 됐다가도 속에서 그 3년 전 신이 생각하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뭘 보고 참았냐면 집 거실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올라오면 또 올라오고 시아버지 기저귀 갈 때마다 또 올라오고 잠 못 잘 때마다 올라오고 힘들 때마다 올라오는데 십자가 볼 때마다 그걸 참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시아버지는 병마와 싸우고 이 집사님은 자신의 그 자아하고 싸우던 지내던 중에 시아버님이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그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 손을 잡고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미안하다 하더랍니다. 그날 시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면서
아버님이 아프신데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빨리 모시지 않고 고생시킨 그런 못된 생각 같은 것을 고백하면서 시아버지 손을 잡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시아버지는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불러들인 내용오리 은총이 뭐 중한죄진 벗고 보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상처 주고 제일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남편, 아내, 내 가족, 내 식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러셨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말씀합니다. 요즘에 원수를 원수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왼수라고 부릅니다. 왼수가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왼수가 집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부모가 원수고 형제가 원수고 시누이가 원수라는 겁니다. 모이면 힘들어요. 3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까지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죠.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아내가 용서가 안 되고 자식이 용서가 안 되고 부모가 용서가 안 되고 형제가 용서가 안 되고 시누이가 용서가 안 되고 고모가 용서가 안 되고 누군가가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원수가 돼서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칼을 품고 울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마음속에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그래야지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가정에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의 십자가 여러분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 용서하고 있습니까? 교패만 붙여놓고 십자가는 여러분 치워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남편 밉죠? 아내도 밉죠. 서운하고 자식이 원수고 부모가 원수고 형제 자매가 원수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 사람이 여러분 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손을 여러분 지그시 여러분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그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용서하십시오.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가 나에게 회개하지 않았어도 먼저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게 세워지셔서 미움과 증오로 막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용서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